호세아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언제 부르셨고 그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그 선지자는 어떤 독특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소개가 되었다면 4장부터 14장 오늘 본문까지 총 9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이 9번째에 해당되는 설교문인데 오늘 읽은 1절, 2절, 3절이 바로 그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9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 예언을 함께 살펴봤어요. 보세요. 암콤에 의해서, 사자에 의해서 맹수들의 삼켜지는, 찢겨지는 그런 심판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대요.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인생의 수고가 한순간에 엎어지게 될 거래요. 또 지난주에는 심지어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서 돌에 쳐 죽여지고요. 또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처참한 심판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호세아는 뭐 다른 민족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자기 민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의 삶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나서 툭 하면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음란한 짓 하고 창기짓 하고, 데려다가 돈 주고 나서 사 갖고 오면 또 나가가지고 음란한 짓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시키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다 놓으면,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우상을 만들며 언제나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음란한 짓을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곧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실제적인 심판이 임할 거니까, 임박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처참한 심판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할 만큼, 아프지만 그들을 깨닫도록 징계하실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며 당신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실까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더 많이 세상으로 나아가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살아가고 있지만 뭐 이러다가 언젠가는 돌아가겠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언젠가는 갈게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망할 것 같은, 이미 망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곧 망할 그 북이스라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망할 거예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졌대요. NIV 버전으로 보면 이 엎드러졌는이라는 표현을 downf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명사를 썼는데 보세요. Your sins has been your downfall 그래요. 너희들의 죄들이 바로 그 몰락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몰락됐다는 거예요. 너네 그 죄가 몰락으로 너희들을 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께로, 너의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완전 인생 명작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타이타닉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포즈 있잖아요. 쫙 이렇게 해서 여자가 앞에 있고 남자가 뒤에서 딱 이렇게 잡아주고 말이죠. 배 끝에서 진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다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우리 종건사님 안 해보셨어요? 배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해봤어요. 뒤에서 잡아주는 분이 없어서. 진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배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저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한국에 그 바이킹이라고 있잖아요. 놀이기구. 그거 탈 때도 저는 맨 끝에 앉아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 발을 잡고 촥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중에 순간 떠 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짜릿하고 재밌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거 안 해보세요? 근데 이 타이타닉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그래요. 이 로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17살이에요. 근데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은 부잣집끼리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족의 자제랑 결혼을 이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부모끼리. 그런 상태에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이런 로즈라는 여인이 있어요. 또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잖아요. 이 사람이 잭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도박을 했더니 도박에서 잔뜩 따가지고 이 타이타닉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거든요. 크루즈 아주 부자들만 타는 데인데 거기 3등석 티켓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주제의 분수의 신분에 안 맞게 3등석에 들어가서 어떻게 놀다가 보니까 이 로즈라고 하는 이 귀족의 자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즈라는 여인은 그동안의 고리타분한 이 부잣집 자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잭이라는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가나 했더니 갑자기 이 기관사의 방심으로 배가 큰 빙하에 충돌을 하게 되죠. 꽝 부딪혀요. 그때부터 배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점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결국은 침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잭이라는 남자가 이 여인을 살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탁 던져주고 자기는 죽음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이 로즈를 살리려고 그 빙하 가운데 추운 가운데 이 여인은 덜덜덜덜 떨면서 튜브를 붙잡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둘이 같이 올라가면 튜브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자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얼어 죽게 되는 거죠. 푹 들어가요. 이미 다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다 침몰해 있는 상태. 여기저기 파편이 다 흩어져 있는 깜깜한 밤 가운데 이 로즈가 갖고 있었던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후 불어요. 근데 저쪽에서 구조대가 오는 거예요. 구조대 배가 작은 배가 오는데 너무 큰 상태에서 깜깜한 가운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 여인 로즈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저기 있는데 내가 불러야 되는데 호루라기를 한만 불러도 안말 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계속 하는 말 컴백 컴백. 저는 그 장면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컴백 컴백. 목소리도 안 나와서 컴백 후후 막 부르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이제 구조되는
이야기. 저는 그 컴백,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의 마음이 그런 컴백이지 않았을까? 컴백, 돌아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컴백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래요.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나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찔림으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편안하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하게 될 때 마음이 어떠세요?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안하게 들려진다면 아마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미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셨던지, 아니면 마음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신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투성이가 많습니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놈의 이 죄성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흘리게 만들어요. 자꾸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프랙티스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거잖아요. 컴백, 리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 불편함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돌이켜야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불편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불편함이 점점 평화로 바뀌어가는 거죠. 평화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도 그 바이올린 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원래 구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여기서 연주하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연주하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찔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플해요. 불편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회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어떤 제사, 하나님 눈치 보면서 형식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의 열매, 저의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가식적으로 했잖아요. 이방신 섬기고 바알신 섬기며 온갖 음란한 행위 다 하면서 하나님 예배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송아지를 이 동안에 했던 거 이거 말고요, 정말 입술의 열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 제발 이렇게 기도해, 진정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회개해, 기도해, 돌아와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로 멸망을 자명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엎드려졌지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회개라는 것도요 우리가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놈의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 찔림이 있게 되면 그냥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넘겨버리잖아요.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번에도 했잖아. 이번 한 번 더 하면 어때? 점점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곳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과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뭐 괜찮겠지라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얕보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피해야 돼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복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녀촌에다가 옆에다 교회를 하고 계속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도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바뀌었나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순결해. 우리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악한 데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죄의 자리로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하고 싶다고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요, 회개의 그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던가요? 주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pure heart를 갖고 있지 않나요? 정말 깨끗한, genuine, 정말 깨끗한 그런 진짜 faith 그거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을 받아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 받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더러운 버스가 지나가도 아름답다, 온 세상 만물이 아름답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던가요? 오늘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어도,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2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를 비롯한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혹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지속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아마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경종을 들으면서도 지겨워,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그들의 결과가 결국 심판이었으니까,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지 아니면 대적했던지 둘 중 하나였겠죠. 실제로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진짜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묵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편에 붙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근처에 있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 왕 근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뺏길지라도 금방 다 찾아올 겁니다, 예루살렘 기물들 다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왕따 주고요, 결국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마음에 분명히 죄책감이 있었을 타이밍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했겠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렇지,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회개가 점차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무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 무뎌져 가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스스로 자꾸 나를 설득해 갑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죄가 나의 삶을 누르기 시작하잖아요. 내 삶이 무기력해져 가기 시작해요. 무기력해져요, 내 삶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한 번, 두 번 타협하잖아요. 내 삶이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을 한 번, 두 번 따라가면 그 삶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될 대로 되라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죄 가운데서 온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또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죠. 저만 그래요?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라 그러면 되게 싫죠.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게스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저렇게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내가 여호와 신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단과 베델에 가서도 예배하고 제때제때마다 가서 다 하나님께도 제사했는데 수송아지 다 드리고 다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아우 지겨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 계속 하다가 결국 나라 망하고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늦은 것 같을지라도 회개할 마음이 들기만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얄팍한 입술에 고백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동안의 죄 행위를 철저히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었던 이런 죄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늘 회개했지만 또다시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지켜주세요. 간절한 기도, 자복하는 기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에 얄팍한 조공 앗수르한테 바쳐가면서 구원을 구했던 저의 이 잔꾀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당시의 군사력. 자신의 군사력과 애굽에서 사온 여러 말들, 대항하려고 애굽에서 말들을 막 사왔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경험으로, 실력으로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이 얄팍한 인간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세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나의 쾌락과 나의 희망과 나의 소원, 풍요, 안정감을 음란적인 것들 다 집어넣은 게 우상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프랙티스만 하면 나에게 그거 주세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돈이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게 다 우상 아니에요? 그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래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단절된, 홀로 고립된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상태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긍휼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돌이켜야 돼. 너희들이 만든 신 다 부셔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제 인생을 받으소서. 이런 분 있으세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고백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아, 저거 쓰려면 성격 고쳐야지, 세상에 떼 빼야지, 이런저런 방법 써도 생각도 또 고쳐줘야지.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사실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이래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즉각 고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함께 부르기도 한데 이 찬양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가사를 보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척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